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길을 갈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치라고요?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뭔가 어디를 갈 때 돌아오는 길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올 때는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로 그냥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물론 처음 가본 것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정해 놓고 가는 거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인지를. 근데 돌아오는 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명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사명?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였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우리를 모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이거를 모르기 시작한다면 길 잃은 어떤 사람 마냥 그렇게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보팀, 새가족팀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뭔가요?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임무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마다 주시는 임무와 상황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임무가 있다면 저는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왜 찬양팀으로 섬기고 우리가 왜 목자로 섬기고 또 우리가 이 다양한 사역으로 왜 섬기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요? 제자로 삼기 위한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세례를 베푼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사역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섬깁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보로 섬깁니까? 왜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새가족팀으로 열심히 나갑니까? 왜 임원들이 모여서 교회 운영들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합니까? 왜 목자들이 모여서 어린 친구들 혹은 여러 가지 동갑내기들을 나이 또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 제자로 삼아라. 그들이 제자가 되고 나 또한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왜 단순히 왜 이 자리를 섬기는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전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가 어땠냐면 자기 반을 건들면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있고 그 목자에 있는 어떤 그 영혼이 뭔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목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는 거죠. 엄청 화를 내면서 왜 우리 반을 건드느냐? 그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요? 사역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이 단순히 나를 위한 사역,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어떤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는 어떤 하나의 자아 성찰로 그 사역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명감,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하나의 사명, 사람을 세운다라는 이 사명 하나를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역할 때 우리가 각 사역이 되게 다양하고 또 다양하게 다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명을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동체는 고통스럽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서는 고통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군가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역하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제자를 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또한 이런 사명의식이 없는 공동체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죠. 그쵸? 교회 안에 권리가 있죠? 네. 권리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권리 생깁니까? 사실 교회는 권리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는 희생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요. 그래서 사명이 언제 흔들리는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핵심이라면 이제 능력의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 갈등 상황, 인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뭔 제자냐,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데 존재감이 안 보여. 존재감이 안 보여.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랑 한국갤럽 등 통계를 보면은 20대나 30대가 20대는 48%, 30대는 39%가 언제 교회를 이탈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못 느낄 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존재감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열매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무너지냐면 내가 그냥 가장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다? 아니면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거든요. 예, 그때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한계를 만날 때, 과로나 우울증,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할 때, 이럴 때 어떤 사명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보시면 전부 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 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 때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열매 이 정도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한계를 만날 때, 뭐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체력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할 때, 나는 이런 거 못해.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흔들릴 때 오늘 솔루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있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즉시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림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아가야 되고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치를 낮춰라. 최근에 이제 봤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무능력 일기라고 아세요? 무능력 일기? 무능력 일기. 써보신 적 있어요? 무능력. 감사 일기는 많이 쓰는데 무능력 일기는 써본 적이 없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오늘 설교가 엉망이었지만 한 영혼이 눈물을 흘렸다. 네, 무능력 일기. 네. 비록 내가 오늘 목자 모임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죽을 썼지만 한 명은 웃었다. 네. 이런 기대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 앞에 이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우리 많은 동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사명은 사람을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명의식들이 굉장히 다 흔들려요. 사명의식이 흔들리면 결국 신앙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